2019년 10월 1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때에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라고 말할 때에는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또한 은혜 가운데 부르신 자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렇죠? 은혜 받은 자에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 우리가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받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디도서 3장 8절을 통해 살펴봤지요. 디도서 3장 8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한 일을 열심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인데,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구약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물론 신약에도 나오죠.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이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죠.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여주세요. 그 4절에 저는 교만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케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이죠.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디도서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는 왜 주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거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도 구원하신 거잖아요. 구원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그 구원에서 자라게 하시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이 오면 경건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요, 이 세상 정욕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려. 근데 경건함을 가지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제 복스러운 소망, 곧 산 소망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14절로 나타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과 오늘 디도서 2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죠. 경건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선한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나타난 그 경건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경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면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든다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인해서 욕을 먹잖아요. 왜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처럼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욕심을 가지고 세상 정욕을 가지고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죠. 말씀에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질그스레 보배를 주었으니까 늘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가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보면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열이었죠. 분쟁이에요. 분쟁.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였으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랑이죠. 자랑했잖아요. 예? 아볼로를 높이고 게바를 높이고 바울을 높였죠. 왜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배웠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랑 한마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 지혜잖아요.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뭐가 세상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뭐나 좀 있고, 그렇죠? 뭐나 좀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그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온갖 종류의 말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주셨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려 주셨는데, 이들은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랑이에요. 자랑.
그래서 세상 사람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걸린 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자랑하려고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를 자랑하게 하시려. 근데 오히려 세상 지혜를 따르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에 떨어진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입니까?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난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서 쫓아온 것을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뭡니까? 부자 세습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세습하잖아요. 자기 부를 자기 자식한테 다 주잖아요. 네?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네? 저 이북에서는 3대가, 세상 권세를 3대가 세속하고, 네?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도 세습 안 하잖아요. 근데 개인의 사적인 부만 세습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걸 교회가 하고 있어요.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세속에 물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12장 30절이죠. 신명기 12장 30절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신명기 12장 30절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스스로 삼가야 되는 거죠.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하고 탐구해서 연구해서 나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섬겨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면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교회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살아요. 돈을 쫓아 살아요. 네?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왜 교육시킵니까? 왜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게 하려. 네?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더 많이 자기 소유로 쌓으려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도 그렇게 산단 말이죠. 왜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예비해 놨는데 그건 버리고요.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삶과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달라요. 물론 일하고 이런 건 겉으로 볼 때는 같지만 삶의 목적, 방향성이 다르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게 은혜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문제는 이 세상도 정욕도 이 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요.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진단 말이죠. 뭐만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돈이 모든 인생의 척도가 됐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척도가 돈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권세. 그렇죠? 돈 있으면 다 된다. 세상 사람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도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요, 돈을.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말씀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은혜 못 받은 자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목사들이 문제예요. 저부터. 목사들이 가장 문제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목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여 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심판이 없는 자들처럼, 부활이 없는 자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자랑이죠, 자랑.
오늘은요. 돈이에요, 돈. 만몬이죠, 만몬.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네? 돈을 사랑한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으면 여러분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파는 거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죠. 내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또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죠. 자기가 어떤 자인지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났잖아요. 분열이 생겼죠. 자랑의 문제죠.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13절로) 1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자기의 행함이 선한 일인 것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럼 고린도 교회는 이미 자랑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쟁했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게 나온 게 뭡니까? 분열로 나왔고 그 분열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이 자랑. 왜 자랑하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됐어요. 세속의 물결에 흡슬려 갔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딱 두 개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변화되어 가든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 땅에 지구상에 있던 교회들 있잖아요. 개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경건함을 지키는 교회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빌립보 그쪽에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흥망성쇠가 있어요. 나라처럼 흥망성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쇠퇴기를 접어들였어요. 쇠퇴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유럽 쪽에서는 이미 망조가 들었죠.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때에, 그렇죠? 한국교회가 쇠퇴해 가는 이때에 왜 쇠퇴해 가게 되는가? 그렇죠? 자기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개인의 영성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쇠퇴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를 거스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기 거짓한다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를 보면 분쟁이 일어났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지혜는 있는데 문제는 그 지혜가 위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받아들였습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 지혜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마귀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안 맞거나 뜻이 안 맞거나 말이 안 맞으면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있나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거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요란해요. 요란한 교회들 보잖아요. 문제가 있는 교회도 어떻습니까? 요란하잖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기도 하고 서로 예배를 방해하고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서로 악해요.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도 너가 나한테 이랬어? 그럼 다윗도 사울이 자기에게 한 만큼 보복하거나 응징하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요란한 교회들 보면 서로 네가 우리한테 하나만큼 서로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당신들이 우리의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조차도, 고린도 교회조차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요, 그 악한 진리를 거스리는 그 악한 세상적인 세속에 물들어서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온전히 합하려면 잘못된 게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를 따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민주주의잖아요. 수가 많으면 다수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도 수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수가 아무리 많이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알게 하셨으면 이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근데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세상 지혜의 본질이 뭡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시는 일, 이미 하신 일과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또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를 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한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생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세우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혜는 그걸 알지 못해요. 못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살기는 누구처럼 삽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건치 않게 살잖아요.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세상 지혜의 본질이 뭡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죠. 근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의 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렇죠? 계획,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지혜예요. 그건 21절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9절이잖아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그걸 또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도를 그 보내신 일꾼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방법을 썼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자기들이 그렇죠?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한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뭐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이죠. 3장 18절로 21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생각해야죠.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지혜에서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럼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요, 새 속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해요.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지혜에 있어서 미련한 자가 됩니까? 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죠.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봤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뭐를 알면 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면 이 세상 모든 지혜는 다 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버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졌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그 의를 얻으려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어떤 의를 얻으려는 자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알아주는 의예요. 외식이죠. 자랑이잖아요. 자랑.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왜 자랑합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어. 뭐 하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바울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원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어요. 왜요?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갚으신 상이 있는 의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미련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던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버려야 돼요. 재산도 다 뺏겨야 돼요. 심지어 죽기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기고 자기 목숨까지 뺏기는 거니까 미련한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거죠. 여전히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옛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옛사람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괴율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자기 괴율에 빠졌어요. 그럼 오늘 보면 26절부터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신뢰, 그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를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하잖아요. 부르심을 보라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불렀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인데,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세상 지혜가 없는 너희들은 그 전도에 미련한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었으며, 뭘 따라서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였고, 육체를 따라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였고,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였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따라 너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육체를 따라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너희가 지금은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 살 때는 세상 방법대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요.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실 때를 봐봐. 생각해 봐봐.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았어? 능한 자가 있었느냐? 문벌 좋은 자가 많았느냐?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따라 육체를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닌데, 시작이 아닌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지금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지금은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혜 있는 자,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왜요?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고 강하고 뭐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너희를 부르셨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오히려 세상 지혜를 따라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너희도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까 너희도 부끄러움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만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도 결국이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멸망인데 부끄럽게 하시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받나요? 세상에 문벌 좋은 자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부끄러움을 당하나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물러가잖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물러가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돈이 많은 그것 때문에 재물이 많은 그것 때문에 물러갔으니까 재물을 치시면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육체를 따라 지혜 있었던 자들, 능력 있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 문벌 좋은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려고 그거 다 하나하나 치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고 능력이 있고 문벌 좋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게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셔서 멸시받게 하셔서 부르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못하면 결국 어디에서 당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와 같이 시편 73편의 그 악인들과 같이 그렇죠? 주의 성소에서 깨닫는 거죠. 그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문벌도 좋아요. 문제는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안 좋은 뭘 하더라도 다 뭡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영원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이전 세대에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천하를 심판할 자로 세우시고 천하를 명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됩니까? 먼저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린도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서 스스로 속이지 않나,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아직도 세상 지혜 아래서 육체를 따라 세상 지혜 아래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고륙의 육신의 친척들을 봐야 하는 것이 봐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멸망이 육신적으로는 좋게 보일지라도 멸망이잖아요.
그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가서 뭐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예? 먼저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를 줘요. 예?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소원이 뭐냐면, 저는 저 혼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모셔놓고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머니 모시고 시골을 갈 때 어머니가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믿었을 때 제가 이제 아침부터 예배당을 가면 지금도 생각이 난대요. 교회를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를 주냐 이렇게 저한테 한 거를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 근데 그때는 제가 부모님한테 뭐 전도하거나 뭐 이럴 생각도 못 했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제사 안 드리면 때릴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좀 잘하고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그때도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제 장가 갈 쯤에 해서 어머니가 믿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아버지가 믿으시더라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참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때가 찰 때 어떻게 찹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모으시잖아요. 때가 차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때가 차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이번에 시골에 가면서 그 고르게 친척들, 제가 전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저희 사촌 형님은 또 안수 집사가 돼가 저한테 때마다 전화를 해. 명절이나 이럴 때 저한테 이 목사 하면서 전화를 해요.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희 친척이나 이런 식구들 중에 외가 쪽만, 외삼촌만 믿었는데, 지금은 외가 쪽에도 많이 믿으시고 대부분 다 믿으시고, 이 친가 쪽에도 대부분 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도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지혜를 따라, 육체를 따라 그 세상 지혜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고 계세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새 속에 물든 부분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더 나아가 오늘도 그 세상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멸망 가운데, 그 멸망길로 달려가는, 육신이 끝나면 그 구원의 기회도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 멸망길을, 세상 지혜를 따라 그 멸망길을 달려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도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낱낱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경건치 못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권고하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형제의 유익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지혜를 따라 그 멸망길을 달려가는 그들의 영혼을 보여주셨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흥왕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참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언약의 후사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 감사 11조, 주일헌금, 성경헌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이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앞서 달려가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운 백성들, 우리 이래와 소인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늘 산소망 가운데 그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용래 권사님 육신의 공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수술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사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봄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자 권사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강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중국에 있는 형제들, 우즈벡에 있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